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속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나에게 믿음이 되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그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얼마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그 죄값은 지옥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 대신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십니다.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기에 부활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시며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쪽에 선교 재림이 가정 예배 드릴 때 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내세 소명에 감격이 있다라고 이 5가지를 꼭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첫사랑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육체의 첫사랑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의 첫사랑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세의 소망에 감격이 있다.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첫사랑이 아닙니다. 이 첫사랑을 받았으니 이 첫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조용서의 그 은혜와 은총.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 했더니 장로가 벌떡 일어나가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캥겼으면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숨어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 나는 회개하라가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입에서 윤리도덕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깨지면 금수보다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것 위에 나는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이 죄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죄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부리겠다면 이것이 죄기에 이거는 영혼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를 받아 누리라 하는데 은혜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믿으라는데도 믿지 않아.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후사로서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마. 영원전에 내 집이 준비된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주신 다음에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온 다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으면 내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혼 구령뿐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하면 이웃이 뭐 지옥 가든 말든
우리는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잉태한다고 표현을 해요. 기도로 잉태한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날 여기서 와서 이제 청소하고 뭐 음식들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시장 통로에서 가다 보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 교회가 토요일만 되면 오후 내내, 오전 오후 내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끝없이 전도를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 인사하면서 그러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그들은 끝없이 합니다. 어떤 때는 튀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물수건 그걸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빵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씨는 내가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고. 바울이 그러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잘난 것도 아니야.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지가 죽어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직분을 맡아서 씨만 뿌리면 돼. 물 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 물만 주면 돼. 그 열매를 따서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적을 통해서 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사 저쪽에 탈레반이 있는 그쪽 지역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목사님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장거리 선수예요? 단거리 선수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한 1년 있다 철수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있을 거래. 거기서 죽겠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장거리 선수는요, 언어 배우세요.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언어 배우세요. 시장 언어 배우세요. 지금도 죽겠다고 지금 언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애들 제가 그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는데요. 선교제는 학교라고 우리는 학원 이제 배우는 학원이 있습니다. 제 애들은 유치원 가가지고 스페인어 배워오더라고요. 유치원 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그냥 스페인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애들하고 놀면서 스페인어를. 우리는 배워서 한참 생각한 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외우고 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또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빛과 소금 되는 것은요,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언행 심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속에서 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 육두문자야. 정관사가 다 육두문자야. 그 속에서 든 것이 욕분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입이 왜 이렇게 쓰레기통인지 똥통보다 더 들어.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 생긴 건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는데 지들끼리서 모여서 하는 거 보면 뭐 그냥 이팔 저팔은 기본이고 10원 20원은 기본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행동거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남자 2명, 중년 남자가 쑥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싹 타더니 둘이 보는 것 같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딱 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예수는 주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다 들여다봅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근거로 해서 일평생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봐도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동료 목사님이었었다가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만 그분이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누구에 가서 복음 전해라 성령의 감동이 됐는데 교단에 무슨 일이 큰 일이 딱 생기더래. 그래서 그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서 복음 전하는 이설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이쪽을 선택했다네.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대로 순종하리라. 순종하셔야 합니다. 근데 분별은 났어야 돼.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근데 성령께서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생명을 전하는 것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소리는 파괴하는 겁니다. 이간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평상시에 실천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물건을 구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지 하나 나눠줄래도요. 여러분들 전도지 하나 나눠줄래도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전 길거리에도 종로나 이런 데 서울 가다 보면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판넬에다 그 사이에 껴가 주 예수 믿어라. 어떤 사람 십자가를 끌고 다니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난 어떤 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태양빛에 걸으면서 다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고정관념, 제가 의외로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외향적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선천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관념, 고정적인 그런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육신의 정욕,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것들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영혼들을 사랑해라. 영혼들을 바로 서게 해라.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적 권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바람 불어도 만지기면서 귀신이 병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있어서 예수의 현존하심, 예수의 지금 살아계심, 예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예수는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선교지에 가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예수 이름을 붙들고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이요, 선교사 파송이 2위였다가 이제 3위로 밀려났습니다. 3위로 밀려났는데요.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진짜 아시잖아요, 그죠? 6.25 전쟁 경험하셨으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많은 사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일어나는 것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힘든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에 최우선 선봉에 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진리 아니면 안 됩니다. 전도는요, 육체에 약 발라주는 것 아닙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 간암 말기, 내일 모레면 죽을 그 사람한테 배꼽에 아까진기 발라주고 테이프 하나 붙여뒀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먹을 거 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무조건적인 쌀을 나눠주고 약을 주고 뭐 하는 것,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수 없는 구제는 종교 거지 만듭니다. 그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종교 거지 만들어 버렸어요. 방글라데시가 영국 지배하에 200년을 있었기 때문에 몸속에 뭐가 배버렸냐면 거지근성이 배버렸어요. 종교 거지근성. 70대는 할아버지가 30대 선교사 바지끄레기 붙들고 이렇게 울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는 70대 된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교단장이야. 방글라데시 교단장. 교단의 대장 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이 후원을 안 하면 우리 목사들, 밑에 있는 목사들 곰습니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거지근성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해서 방글라데시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니? 땅 내놓을 수 있도록 내놔라. 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니? 또 물어요. 그러면 대나무 가져올 수 있대. 그래. 그러면 여러분, 대나무를, 우리나라 대나무는 얇지만 이렇게 두꺼워요. 대나무를 반을 쪼개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거든. 그걸 상겹으로 전이면 이게 벽이 됩니다. 그 대나무 기둥을 9개를 꽂아요. 두루룩, 이쪽에 3개, 이쪽 3개, 가운데 3개, 이쪽 3개, 혹은 더 많이 꽂은 다음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못을 살려면 돈이 들어요. 양철을 살려면 돈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사줘요. 그리고 인건 내놔라. 인건. 니들이 와서 만들어라. 그리고 벽은 대나무로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럼 교회가 되잖아요. 선교사가 벽돌로 교회를 예쁘게 학교까지 딱 졌는데 준공식 하는 날 쫓겨났어요.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도왔던 목사가 먹어버렸어요. 선교사가. 현지인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복음과 함께 약을 주든 먹을 걸 주든 그렇게 해야지, 복음을 제해놓고 무조건 먹을 거면 좋은 종교 의지를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내 구주하며 먼저 부르고,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먼저 부르고, 그 후에 내 삶을 통해서 능력 걸렁, 병 고치는 권세 없고 귀신 쫓는 능력 걸렁, 내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내려 참아가며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들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봉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첫사랑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어요.
속죄의 환희가 있어요. 내세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친구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땅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갔다가는 예수 믿어 거기서 말했다가는 그냥 즉석에서 칼 맞아 죽을 수 있고, 그것도 모든 선교는요, 모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 교회 왔던 그 어떤 그 선교사님 친구 형님이세요. 저한테 보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히 잘 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목사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로 부를 수도 없고, 일분께 하나님께서를 갖다 일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봉헌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중매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심령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도 응답받게 하려 하심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에 예수의 참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 속죄의 환희, 내세의 소망이 넘치는, 첫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그 첫사랑을 전해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하기 원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